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구약으로 표현하면 안식일이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인 주일 함께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주일을 지키라.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데 지금의 이 예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잘,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올해는 우리 주일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주일을 복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길게 나오다가 그 끝부분에 갑자기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성막 제작에 관련된 말씀 끝부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성막 제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 성막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건너뛰지 말고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돼.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람이 크고 작은 또는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는 하루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뭐 그 하루 쉬지, 뭐 하루 하지 않고 다음날 해도 되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간 또는 뭐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주일 하루 공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일을 하루 쉰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과 환경을 아시고 성막 제작을 앞둔 시점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느냐, 대표적으로 15절 말씀 한 절만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 말씀만 보더라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5번이나 강조해서 나와요. 한 군데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데서 하나님이 안식일 말씀을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차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만나 사건 때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리시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안식일을 훈련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에는 너희가 늘 광야에서 만나를 줍고 6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둬야 된다. 그 대신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줄 때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 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복 있는 날입니다. 주일은 복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복날이요. 복날이니까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은 복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달라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이 날은 복 있는 날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두 번째로 우리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을 쭉 말씀하세요.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그 시민법을 다룰 때 안식일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3장 12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면서 소, 나귀, 여종, 자식,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그 다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3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모두 피우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말 정도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만 놓고 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은 무슨 날? 복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날이므로 중요하고, 또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몰랐죠? 안식일 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로 신중하게 귀하게 듣고 이 날은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잘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핵심 사항이 있어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안식일의 핵심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안식일은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 그리고 성도들은 보통 주일에 일하지 않아.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으로 한번 보셔도 돼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부연 설명의 말씀이 바로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다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된 날 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6일 동안 세상을 향한 창조가 더는 일할 필요 없이 완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완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 창조하면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완벽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처럼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이 행동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벽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은 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주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보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완벽함으로. 그러므로 안식일 날 저와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일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는 일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깨졌습니다. 누가 깼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 세계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또는 구원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재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첫 번째 창조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일에 그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을 우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성수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뭘로 바뀐 거예요? 주일 성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구약시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의 완성을 이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원도 창조처럼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역해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사역으로 우리는 주일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날을 참된 안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고 내가 이 주일에도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문제가 있구나, 그 완벽하게 일하신 것에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면, 그 본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노예가 아니라 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빨간 날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세상 유흥과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던 일을,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다 일을 해서 그들 스스로 책임져 살려고 하지만 너는 그날 일하지 않아도 내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너희에게는 안식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런 신앙 행위 안에는 내가 주일까지 열심히 뛰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복날인데 그 복 중에서도 특별히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며 이 하루를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우를 놓고 한 2년여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지우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자리,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우는 하나님의 품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우가 화요일날 주님의 부름쉼이 있어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금요일 발인 용인에 우리 봉안할 때까지 여러 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빼지 않고 우리 유족과 우리 성도에게 드린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안식,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오늘 유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허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믿기 어려운 그런 심령일 수도 있고 참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한 이런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유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조금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지우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먼저 앞선 우리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우의 이 아픈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안식에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의 그 은혜를 맛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안식에 이미 들어왔죠. 그러나 이 안식은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경험할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안식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그 발길은 있는데 아직은 완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안식과 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안식과 쉼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힘들게 세상에 살면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 심령이 또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 육신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안식일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육신에 새로운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 복날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힘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지키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날 받지 말고 다른 곳에서 받지 말고 이 날을 그런 날로 하나님 만드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날에 회복과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는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식일에는요, 주중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 그 죄악된 그 삶에
우리가 많이 접촉이 되고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말씀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조종해 주시는 날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마다 다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와 소망과 말씀과 그 영적인 은혜를,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주일을 위한 준비가 거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되게 중요한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휴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토요일과 묶어서 놀러 가는 날로 조금씩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오해하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해도 쉽지 않은데 준비 없이 몸만 예배당에 왔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와 역사 가운데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오전 예배 후에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안식,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를 1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경에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전체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이 주일 하루를 1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하루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켜내면 영적 침체는 찾아오지만 그게 1달, 2달, 3달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영혼과 심령과 그리고 내 몸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침체가 지속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안식일 전체를 온전하게 뭐하고 있다? 지켜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해는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일 성수부터 분명한 이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날은 복날이야, 이날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구원의 완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당위성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전편에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이 주일을 지켜내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이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주일이 될까? 구체적으로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냈던 그 주일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날로 지키기 원하면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세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다시 보면 반드시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이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행하고가 아니라 그 앞에 아주 부사로 힘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주일에는 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엿새 동안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일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엿새 동안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서 공부해 놓는 것이 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주일날 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중에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놓고 주일은 내가 공부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그날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도 같은 원리죠. 진심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는 성도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세요. 누구보다도. 최대한 주일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그러면 주님이 일하지 않은 그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일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세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통해서 오징어 게임 2를 보거나 요새 뭐 중증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여러분 시청하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 지인 만나서 놀다가 주일 예배 나오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 것으로 내 몸과 마음과 심령,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입혀질 수 있겠어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큰 방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심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 아니어도 단 몇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일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치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릴까요? 또 토요일이 되면 한 주를 되돌아보세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잠깐 하나님과 결산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그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헌금은 토요일에 준비하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그 예물에 실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됨이 없이 드린 예물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돈을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평소보다도 좀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밤 자정 넘어서까지 놀게 되면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의 좋은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최소한 한 10분, 15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좀 펴놓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에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주일 오전 예배, 지금이죠. 1부, 2부, 3부든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밤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많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는 주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우리가 순서지도 만들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매주 주일에 주보에 넣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딱 한 달만, 오늘 예배 끝나고 밤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한번 밤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나와보세요. 딱 한 달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과 주일 가정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까지 드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충만함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죠? 충만은 채워서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일 밤 가정 예배, 수요일 밤 예배까지 드리면 그 다음부터 채워지는 것이 점점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충만의 상태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구성원이 달라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성도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 예배는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보통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 빠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예배 방식이 일단 예배 늦게 오는 겁니다. 가기는 싫은데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을 찍고 싶으니까 늦게라도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뒷자리에 앉습니다. 일찍 가도 기둥 뒷자리에 앉아요. 기둥 뒤에 앉으려고 또 일찍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나는 주일 예배 빼먹지 않았다.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예배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기뻤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오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메말라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길이 막혀요. 제 경험이에요. 그런 예배를 저는 수없이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 예배 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니 영적 공기가 다르고 영적 온도가 다르고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과 밤 예배까지 드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주일 오전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밤 예배, 가정에 모여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수요일 밤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금요 철야, 우리 기도회, 그리고 특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회를, 그 예배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은혜는 정말 다르거든요.
주일은 이처럼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와의 구별된 친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하고도 주중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만남과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을 위해서 모인 성도의 만남은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출가한 자녀들 전화통화로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평상시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고 주일날 여러분의 가족과 전화통화하면 그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이 세상과 다른 날로 구별된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중에 똑같이 밥 먹었냐? 잘 지내냐? 무슨 문제 있냐? 어떻게 지내냐? 그런 날은 주중에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주일날 전화가 오거나 만남이 있거나 또는 모임이 있다면 이날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 은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과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구별된 만남이 가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날과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을 때 부부는 서로에게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끈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준비된 주일을 여러분 맞이해 보십시오. 밤 예배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일이 달라질 겁니다. 질적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뭔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은혜가, 복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쪽으로 그 은혜가 진전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뭘 세워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1차로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요. 눈에 보이게끔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침체의 늪을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성도에게서 주일 성수만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여행, 레저 문화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주일 개념을 앞뒤 빨간 날과 엮어서 여행 가도 괜찮다고, 한 번 가보니까 괜찮고 몇 년 해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 날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다른 날과 구별되게 일하지 말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서 우리는 큰 신앙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날을 복되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주일을 여러분 정말 잘 지키면요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하나님 회복해요. 고쳐내셔요. 안식을 주세요. 정말로. 초신자일 때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오늘 주일 지켰다. 여러분 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거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켜서 오늘 이 시간
선심 쓰듯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주님의 날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구나. 이 주일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깊게 깨달은 그날이 올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 주의 은혜의 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일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너희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혀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정말 진심으로 지켜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날은 복의 날입니다. 이 복에 우리 명동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가정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있는 자녀 되세요. 하나님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는 이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준비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